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역사 최장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며칠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계 어느 기록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맞이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힌트는 언제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양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유일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들에서 양을 칠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자, 팔레스타인도 12월 그때는 매우 춥습니다. 자, 양들도 밖에 나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은 다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목자들도 아마 집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들에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겨울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서 노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따뜻한 날씨, 봄, 여름, 가을 정도의 날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되었는가? 자, 12월 25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에요?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무슨 날입니까? 1년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긴 밤. 자, 밤이 가장 긴 날이고 이제 동짓날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밤이 짧아지면서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 갑니다. 자, 지금도 여름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저 빼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겨울이 싫어서 이 동네를 떠난다는 사람 너무나 슬프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자, 옛날 고대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그 계절은 언제일까요? 겨울입니다. 아무리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집들이 뭐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냐고 히팅 시스템이 펑펑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북유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동네입니다. 북유럽은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서바이브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자고요?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자. 현대도 말이죠. 봄, 여름, 가을은 매우 우리 자녀들도 바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따뜻한 교실에서 또는 안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따뜻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는데, 역시 그 옛날에는 이 겨울이 어떻게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추운 겨울날 가만히 있자니 너무 힘듭니다. 그 가뜩이나 추운데,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축제들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12월 25일 날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유럽의 나라에서는 이 토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토르. 요즘 영화에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토르. 뭐 망치를 들고 있던 그 신인 것 같아요. 왜 망치를 들고 있을까요? 농경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르 신을 섬기면서 대축제를 부립니다. 그냥 하루 우리처럼 그냥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일주일 전부터 아주 뭐 쾌락을 즐기는 술을 마시고 뭐 광란적인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로마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 태양신, 태양의 축제의 일입니다.
바로 12월 25일이 태양신의 탄생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전부터 또 한 달 동안 대축제가 일어나면서 빨리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제를 부리면서 그 추위를 이겨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북유럽, 유럽 전체가 다 이교의 깊은 영향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대도 브라질 카니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되어졌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매우 타락스러운 그런 카니발이 뉴올리언스에서 이름이 뭐더라? 마다그란가? 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타락한 시간들이 그 축제의 시간인데, 그 옛날에는 너무나 타락한, 심지어 로마 같은 나라에서는 이 노예들도 그날만은 주인과 더불어서 같이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고 하고, 또 주인들이 그 노예들을 굉장히 이렇게 서빙도 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면은 로마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쾌락의 시간이었다. 그 12월 25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12월 25일 전후로 엄청난 쾌락적인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313년에 무슨 일이 이렇게 됩니까?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우리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대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0년경에 이 교황 율리우스 1세, 이 율리우스 1세가 좀 더 기독교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이 기독교 12월 25일이 매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온 로마 전체가 12월 달만 되면은 엄난한 축제, 쾌락의 축제를 벌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힘듭니다. 그죠?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음란한 축제를 없애야 되겠다. 덮어 씌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일로 굉장히 축제를 벌이면서 그 음란한 축제를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버릇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쾌락을 즐기는 그 축제를 계속해서 즐기면서 성탄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믹스업 되어져 가지고 매우 세속적인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많은 컨트로버시, 어떤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축제가 너무나 쾌락적인데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성탄절을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것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는데, 영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656년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 무엇을 합니까? 왕정을 몰아내고 의회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 크롬웰이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엄격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난한 그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이제 영국 내에서 누구든지 성탄을 축제로 삼아서 즐기는 자는 무슨 벌에 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크리스마스를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숨어서 그냥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숨어서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마시고 하면서 더 엄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꼭꼭 눌러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1656년에 이제 영국 남부지방에서 크리스마스를 다시 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대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652년 크롬웰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졌다가 1656년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12월 25일을 또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청교도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는 역시 이 크리스마스는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조용하게,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없앴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지켰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강력한 법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는 어떤 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659년도에 보스턴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린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870년에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국가의 공휴일로, 성탄일로 국가의 공휴일로 선포를 하게 되어져서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따라서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오늘 12월 25일을 연휴로, 공휴일로, 할리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25일 전 이 40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주일을 대강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촛불을 하나 켜게 됩니다. 이 촛불은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교와 과거의 그 가톨릭에서 하던 그런 풍습들이 또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 많은 계획주의 교회들이 또 그것은 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첫 주일에 촛불 하나를 켜고 둘째 주일에 2개를 켜고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 또 4개를 켜고 그 다음에 성탄일날 5개를 이렇게 켜는데 또 요즘에는 성탄일을 잘 안 지키게 되니까 네 번째 주일날 이렇게 5개를 켜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이 대강절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기념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계획주의 교회들은 대강절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대강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대강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강절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성탄절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강절은 한마디로 한다면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40일 동안 그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하니까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기다림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는 소풍 가는 게 왜 그렇게 기다려졌는지요, 그죠? 소풍 간다 그러면은 그 소풍 가는 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수학여행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데 못 갔으니까. 근데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정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이번 추석이나 설날에는 새 옷 하나쯤 얻어 있겠지. 좋은 신발 하나 얻어 있겠지. 그런 마음에 정말 기다리던 그런 마음들. 자, 그런 마음들이 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무엇을 걸어놓고 있습니까? 이런 양말을 걸어놓고 그 속에다가 선물을 넣고 이러면은 그 성탄절이 얼마나 기다리시려는지요, 그죠? 성탄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선물을 열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자녀들을 우리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자녀는 언제 자랄까 하는 그 자녀들의 그 기다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가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까? 내 여인은, 내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그 백마를 탄 그 왕자는 언제 나타날까? 그 공주는 언제 나타날까? 얼마나 그 기다림이 대단합니까? 그죠?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시험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잡을 어플라이 해놓고는 그 잡이 직장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밤을 뭐 지새우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한 번씩 다 겪어왔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우리는 매우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저도 두 번째 아이가 한참 동안 생기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기다렸던 것. 그래서 뭐 그때는 내가 기다려 보니까 정말 피를 말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녀를 가지 못한 분들은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분들은 얼마나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기다림들, 그죠? 우리 일생에는 그런 기다림들이 다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기다림들이 다 있는데 이 성경의 이 기다림은 여러분 얼마나 그런 기다림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만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흉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사단에게,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든 여인들은 자녀를 잉태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잉태하는 이 아이가 사내 아이이고, 그리고 이 사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구원자를 잉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인들이 정말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고 남자아이를 출생하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본능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출생해야 된다는 것이 여인의 사명이고, 만약 남자아이를 출생하지 못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가지지 못한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쉬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한을 품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을 품고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지금 막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나는 아들 낳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지금 이를 바닥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아마 서리가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랬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베냐민과 요셉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여인들이 이 아들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제 위에 큰 아들 이름이 엘인데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이 아이를 하나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드시 여인은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계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의 동생들 중에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집안에 이 핏줄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의 동생 오난을 그에게 줬는데, 근데 오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유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여인 참 세구나. 한국 속담을 한다면, 그죠? 야,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였어. 아, 야, 또 아들 줬다 그러면 또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여자로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말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둘이나 죽은 것도 정말 서러운데, 내가 아들 하나 없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꼭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얼굴을 변장을 하고 동네에서 자신의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점점 과부가 배가 불러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 여자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자신이 그 자부를 탁 불러놔놓고 누구의 자녀냐? 이제 그 한마디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주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두 사람이 연을 맺으면서 주었던 그 증표, 그것을 탁 내놓습니다. 이 주인이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보니까 자기의 지팡이고 자기가 줬던 그 증표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어렵도다. 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였지만 나는 정욕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말이 자녀를 생산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다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말이 내가 그래 뭐 자식 낳든 안 낳든 상관없어 그랬다면은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 족보를 이어갔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여인들의 그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식이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절명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그 초토화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바로 BC 7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리고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BC 11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온다면 우리를 이 절망으로부터, 이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리라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놀라운 기다림의 역사가 면면하게 그 역사 속에 흐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BC 600년경입니다. 그리고 BC 500년경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리빌, 나타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으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유럽은 바로 로마가 그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그 나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아,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이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를 달했습니다. 최고조를 달했을 때 그 사상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압제로 인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가지고 유럽 전체에 흩어져가지고 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상이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어떤 메시아가, 구원자가 와서 다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시 바르게 평정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에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상이 매우 깊이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왕들의 그 역사 연대기에 보면은 아, 지금 이 유럽 이 세계 전체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왕들이 그럽니다.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런 생각들을 각자가 하면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런 선포들을 그 왕들이 종종 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류 전체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사상에 완전히 정말 불타오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누구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와서 경배했을까요? 이 세 명의 동방박사라고, 우리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황금 유황 몰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세 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방의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알고 와서 경배하느냐?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 바로 이것이 유럽 전체, 그 당시에 있는 전체, 온 세계 전체에 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문화의 대표자들이, 그래서 어떤 데서 보니까 뭐 인도에서, 애굽에서, 그 당시 뭐 먼 나라에서 그걸 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상은 바로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언제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 4000년경부터 우리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이 전 문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창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이 천지의 창조에서부터 그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말씀 14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성천들의 이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류 전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역사였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 역사가 전 기록이 전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믿음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대망절의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이 대강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는 회고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더라. 그래서 그냥 그 탄생일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날. 자, 그런데 결코 과거의 사실로서 회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로서 이 대강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오심에 그 초림에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계시다가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강절의 또 다른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재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서로가 인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절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 전에 언젠가는 오실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적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인격적인 주님으로 오셨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예수님이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더라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우리가 언젠가 꼭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대강절의 현대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이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과 이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만약 그런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관념적인 그냥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가지는 그런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개인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어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만드는 것이 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다림 중에 가장 장구한 기다림의 그 사건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맺어지는, 그 예수님을 다시는 마구간에 버려두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 복된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